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7절, 12절. 1절, 7절, 12절. 많지 않아요. 세 절이에요. 1절, 7절, 12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이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도 함께 예배드리니 영광입니다. 예, 올해를 마지막 예배로 저는 내년에 이제 또 설교를 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금요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금요 예배가 찾아왔는데 그 연말에는 항상 드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슬그머니 기억해보고 내가 또 다음 해에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어보겠다. 혹은 내가 아주 마땅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 다음 해에는 새해가 올 때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겠다. 늦게 자지 않겠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의 기대치를 알아요. 낮아요. 그래서 낮게 아주 마땅한 것들을 기대치를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를 깨달으면서 또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을 마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크리스천으로서 물론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마땅한 계획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무하도다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찬양들이 마땅하게 나왔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찬양이 나에게 멀리 있었던 삶이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이 꼭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 영상 10분 몰아보기 이렇게 올해 있었던 이슈들을 쫙 몰아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이제 2025년을 딱 돌아보니까 굉장히 뭐 매해 그랬죠. 다사다난했더라고요. 특별히 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유출 사건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보니까.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삶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들이 저에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땅히 찬양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는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도 할렐루야, 연말에도 할렐루야. 그게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은 저희가 영혼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내가 한 해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저희 다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또 오늘의 마지막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찬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열매와 결과가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찬양은요 어떠한 열매가 있을 때 터진다기보다는 바로 상실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멘이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찬송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상실과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찬송의 무대가 꾸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혼돈과 흑암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아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창조의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일함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창세기 쭉 보면요, 여인들의 불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냥 아기를 낳지 못할까요? 왜 불임의 이야기들로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16장 볼까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출산하지 못했고, 또 다음이요 25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어요. 30장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8장에 또 누가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아기를 낳지도 못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를 못 낳게 수절시켜 버렸어요. 남자를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반복되는 이미지들, 잘 낳는 여성들이 나옵니까? 못 낳는 여성들이 나옵니까? 불임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는 심지어 더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잃어버린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두 아들을 뒤로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숭붕숭붕 잘 낳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못 낳는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이어갈까요? 제가 이제 기공을 했잖아요. 틀니랑 뭐 이제 이빨들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잘 지도해 주셨던 소장님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저희 로또 명당 잘 아시죠? 로또 명당 위에 있는 이 사무실에 기공소가 있는데, 그분도 임철 목사님처럼 좀 재하의 고수입니다. 아무튼 산전수전 다 겪고 틀니의 제왕이에요. 아무튼간에 빚을 지고 거기에서 이제 혼자서 빚을 탕감하면서 틀니를 맨날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어쨌거나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장인이 뭔지 아느냐? 이 틀니를 만드는 장인이 뭔지 아느냐? 무엇이 장인일까요? 빨리 만드는 것? 잘 만드는 것? 아니요. 어려운 난 케이스를 만났을 때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니 이제 본 인상을 뜨잖아요. 오면은 야, 이런 걸로 어떻게 먹고 싶고 살았을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암만 만들어도 이게 야, 이건 도저히 이걸 만들어줄 수 없는 틀니를 그 수장님 만들어내십니다. 그걸 보면 아, 이거는 장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왜 얘기를 했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저희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세윤이한테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아니야, 세곱이야. 세윤이야. 세윤아, 너의 이야기야. 야곱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지키시지.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저희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밀어가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불임의 여성들, 흑암과 어둠 중에서 창조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룻기 4장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장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근데 왜 성경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부가 된 여인을 보아스가 취하는 사건, 영적 과부가 된 우리를 신랑인 예수가 맞이하는 그 신랑된 예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입장에선 뭐였어요? 룻기 1장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 시대였더라. 영적 불임의 시대였어요. 아무 영적인 열매가 없는 시대에 영적인 생명을 낳는 어떠한 여인이 누군가가 낳은 영적 열매를 전가받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 불임자들. 누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뭐가 있었어요? 죄만 졌잖아요. 죄만 짓고 악만 행했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맺어지는 그 사건이 나오미에게서 보여졌고, 성경은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영적 불임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산시킨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넘어갈게요. 로마서 넘어가서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경은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렇게 바로 표현해 버립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66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라, 리브가, 라헬, 룻, 나오미, 그럼 뭐 이제 한나, 그런 여인들 다 뭐예요?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들이 다 통칭돼서 이 마지막에는 뭐로 이제 등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불구자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근데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게 하는데 어떻게 해산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요.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4장에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저희의 이야기예요.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라게 된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 그래서 불가능함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인이야, 내가 해결자야, 내가 전능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바로 찬송이에요. 이어지는 시편 147편 4절에서 6절, 저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시는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 별들의 수요는 뭡니까? 물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요도 세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수 모래수 다 채운 그 민족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이승재 기억해, 이윤 기억해, 민하영 기억해, 김민정 기억해.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내가 다 포로에서 불러들인 그 사건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저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박수 치면서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특세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 갔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머 우리 주는 위대하시네, 어머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네, 어머 우리 주는 지혜가 무궁하시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은 때로 허락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어요.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일반 병동이 아니라 응급실이다. 물론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다 같이 영적인 응급 환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랑 아내 얘기예요. 응급 환자 사역자, 서로를 우상 삼았었던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실존을 몰랐던, 머리만 단단했던 그 사역자, 응급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주신 거예요. 응급 환자를 수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때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어려움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죠? 내 문제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이요. 내가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것이 아이의 죄 때문이요, 부모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실 영광 때문이라. 아멘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커플은요,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씩 누가 최근에 결혼하신 어떤 분이 씩 웃으셨어요. 동의를 하는 거죠, 혜영 집사님.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결혼 때문에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물론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낳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또 기도 제목이 돼요.
문제가 사라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을 가지 않는 이상 문제가 사라질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아, 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도 크겠구나. 아멘. 그러한 새로운 복음의 시각을 갖고 우리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 같은 삐딱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시고 내가 잘 걷고 있는데 일부러 돌불을 만져서 에구머니 넘어뜨리시고 어머 너 다쳤니? 다리를 치료해 주시고 마치 그 흥부와 놀부의 놀부죠. 까치의 다리를 빡 꺾고 나서 어머 까치 너 다쳤니? 하고 이제 밴드를 감아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일부러 저희를 문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분은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어서 시편 147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타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1절, 저희가 1절, 7절, 12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3대지 설교입니다. 세 번 찬양을 해요. 이 첫 번째 찬양을 했을 때는 이 아까 저희가 본 내용을 찬양했고 두 번째 7절에서 또 한 번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비를 준비하신다. 들짐승도 먹이신다. 까마귀도 먹을 거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는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었고요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유들 우리뿐만 아니에요. 들짐승도 먹여요. 하나님은 까마귀들도 먹여요. 그걸 통해서 시인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 피었다 지는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도 먹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연 만물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아주 순수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월요일마다 저기 도봉산에 산을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기보다는 천막 같은 어떤 막사 같은 데 하나 있고 바위가 있어요. 그럼 바위마다 하나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여름인데 폭우가 한 2주 내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2주 동안 폭우가 그치고 날이 쨍쨍해졌을 때 오케이 드디어 기회다 하고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자라신 뭐 권사님들 아실 것 같은데 비가 왔다가 지면은 꼭 뭐가 있죠? 거미들이 그 거미집을 졌다 비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날이 밝으면 거미들이 거미집을 엄청 많이 쳐놔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라갖고 이제 나뭇가지를 딱 하나 들어요. 아시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러면서 가면은 거미줄이 다 묶입니다. 그럼 저한테 안 묻어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상 정상으로 올라가서 제가 늘 기도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가갖고 딱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2학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딱 기도 그 바위를 올라오자마자 기도하는 그 약간 그 제단 같은 그 돌 베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늘을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얼 위해 여기까지 올라왔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2학기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때는 뭐 유학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역도 초반에 해서 두려울 때였고 또 그때가 저희 이윤 전도사를 딱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모든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나무를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나무가 분명히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다 꺾이고 부서지고 나무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아주 푸르고 청청하게 하나가 늠름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누가 이 소나무의 푸르름을 사시사철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니?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폭우 가운데서 누가 이 나비를 보호한 것 같니? 하나님이요. 구름이 싹 지는 거예요. 누가 그
여름이었건 누가 더운 날씨에서 그 구름을 줘서 너에게 그늘을 만드시니?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만 의지해. 승재야, 나만 의지해.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 원하세요. 너무 사모하세요. 잘난 사람 아니요, 못나서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의 그들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한다? 안 한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한다? 안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기뻐한다? 안 한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 예배 오늘도 한 해 동안 예배 진짜 잘 나왔어요.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도 저는 무너집니다. 진짜 나오기 싫었어요 오늘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모질이, 못난 이들, 그러한 쪼다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운 상황, 죄인된 상황, 사망의 상황, 음침한 골짜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요, 너 그거 한번 잘 극복해봐. 너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거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관계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올바른 관계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이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오늘이 이제 올해 저희 다음 주 월 화수 교육자 수련회 가고 특세가 돼 갖고 방학이에요. 저 라면 카페 라면 전도방이. 애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에 하니까 에? 하고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희 있을 수 있을 대로 있어. 어차피 이제 기도하면 뭐 11시 넘으니까 11시 넘어서까지 있어도 될까지 하니까 한 친구가 쓱 보는 거예요. 너 그때까지 있을 거야? 하니까 한 친구가 나 그때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라면 카페를 이제 저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라면을 이쁘게 놓고 음료수도 꽉꽉 채워놓고 라면 기계 앞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010-4787-8747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걸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겠어요? 제가 맞죠. 제가 라면 주려고 뭐 했겠어요? 뭐 김치 주려고? 아니요. 저는 그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용 설명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으려다가 말았어요. 아니다. 자세히 설명서를 써놔갖고 나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낭패다. 정말이잖아요.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사실 저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잘 이용해서 나는 필요가 없으면 이건 문제다. 제가 간단히 해놓고 간단히 아주 간략하게 해놨어요. 아직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CCTV로 보면서 뭔가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쓱 가는 거예요. 호빵맨 마냥 이제 딱 제가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니? 하면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김치 주세요. 이거 찾고 있었는데 쓰레기 어디 버리죠? 이거 고장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걔네들한테 저는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해결해 갖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잘했죠? 아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어요. 또 라면이 또 탔어요. 하나님 계란이 어디 있죠? 너무 기뻐하세요.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고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만이구나. 우리는 이어서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 마땅한 찬양을 이끌어내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47편 12절 먼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했을 때 마지막에 시인이 찬송할 때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아 시온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시온 다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묶여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너희들이여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랬으니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이야, 시온이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는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그 찬송을 회복시키는지 15절에서 1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15절에 명령을 보내시고 말씀이 속히 달리고 18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보내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찬양을 이끌어내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길 소망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그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시고요, 그거를 녹이시고 또한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 딱 이 시를 잘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재까지 흩으시며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사 그 모든 추위를 녹이시고 봄을 찾아오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봄에 쓰여졌을까요? 겨울에 쓰여졌을까요? 죄송합니다. 봄입니다, 봄. 근데 겨울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어떠한,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계절이 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로 귀환을 했으니까 그 포로 귀환의 추운 겨울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영적 해방의 봄을 맞이하게 해주셨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겨울이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시인은 오히려 그 봄의 해방보다 겨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추위, 그 어려움, 그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추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요즘 오늘 읽기에 딱이에요. 추운 그 날씨에 읽기에 딱입니다. 왜냐면요, 그래요. 저희가 봄이 지금은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아우 여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만 기쁘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춥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봄이 돼봐요, 여름이 돼봐요. 이 추움이 기억납니까? 안 나요. 아이고 빨리 추웠으면 좋겠다. 더워 죽겠네. 이게 인간이에요. 시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이기시는 말씀을 보내셨다. 아멘이요. 근데 18절에 좀 더 자세히 볼게. 말씀과 함께 뭘도 보냅니까? 바람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몰아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바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루아르라고 하는 바람으로도 쓰이고 또 뭘로 쓰입니까? 영으로 쓰여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미 시편 147편에 다 담겨 있어요. 실은요 이미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구원은요 성령 전체에 나타나는데,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의 그 창조도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하십니까? 같이 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고 3절 하나님이 뭘 선포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시는 그 사건, 이 창조의 사건이 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출애굽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였죠? 현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가 나타나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어일으켜서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 동풍이 똑같이 루아흐예요.
성령, 물론 바람도 맞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저희 배웠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얘기했어요. 저희 사실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거고요. 7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해요?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심을 너희가 받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깨질 수 없는 사역. 하나님 한 분으로도 강력한데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이 강력한 사역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일전에 저희 그 여호와의 증인 저희 그 성도님이 아니죠. 아주머니라 할까요? 아무튼 그 아주머니죠, 아주머니를 이제 만나서 지금 이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제 또 마침 왔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최후의 일격으로 이만큼 보내서 딱 보냈더니 한 3주 후에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반격을 또 보냈더라고요. 아, 정말 쉽지 않다. 이분을 어떻게 할까? 제가 또 느꼈어요.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세요?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 아니시죠? 아니, 여러분 이걸 제가 암만 이해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답장을 받았는데 사실은 짜증이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답장을 하지? 제가 기도하고 좀 보내려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택하신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증하고 인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요.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못 믿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택하신 너희는 기쁨으로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야곱,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다 뭡니까? 택하신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물론요, 해가 비치고 눈이 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 일반 사람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말한 것처럼 소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택함 받은 야곱만 알 수 있다. 아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계속 날마다 저희에게 보증시키고 확인시키는 것,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알 수 없어요. 발버둥 쳐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피에로 같으신데 매번 웃으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하루는 어떤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월 초에 드리는 그 예배 뭐죠? 송구영신 예배 말고 그냥 신년 예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신년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신년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원래 보통 설교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딱 주의를 한 다음에 적용점을 던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적용점을 던지는데 그 목사님께서 재밌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신년 예배는 내가 적용점을 하나도 없이 한번 설교를 해봐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신년 예배 때. 그래서 뭐만 주구장창 설교했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만 주구장창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저희를 맛봐야 됩니다. 그럼 계속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하늘에서 그만 좀 내려오세요. 천성 얘기 좀 그만하고 저희 삶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주세요. 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차차 그랬나 하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말씀을 듣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가정의 딸이 친척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가정이 그거를 한 몇 개월 동안 그 상한 심령을 갖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 신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년 예배 때 목사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위엄하십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 가정의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큰 위로가 오면서 맞아, 내 아픔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셔. 맞아, 우리 가정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어미하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이 우리의 죄악, 우리가 당한 죄악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셔. 이것이 찾아오면서 희락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적용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질을 알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영광이 저희의 삶과 저희의 눈에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이걸 모르면요 평생 찬송할 수 없어요. 앞서 말했잖아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사업이 좋아지면 좋아진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기도했다가 많아진 돈 때문에 또 근심이 생겨요. 누가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돈 이 너머에 있는, 건강의 아픔의 이 너머에 있는, 나의 가정의 그 아픔의 너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모르면 누가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빛과 소금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나타냈었을까 생각했을 때 역시 저는 저 라면 전도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요,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안 왔다 할지라도 저는 이러한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공간 개방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연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정말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거를 능히 이렇게 그냥 쿨하게 허락해주고 이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요, 실은요 제가 지금도 열심히 치우고 있지만 굉장히 저 공간을 열심히 치워요. 왜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느라고요. 저기가 엉망이 돼 있고, 그리고 저기가 뭐 이제 아이들이 막 욕하는 소리가 들으면 아주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해갖고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문도 열리고 이런 영광과 놀라움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상황 말고도요, 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제 삶에, 개인적인 제 삶에서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놀랍죠?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진짜 목사님께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이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목사님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막말로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사역자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제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어떠한 상황, 너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비참한 상황, 그것보다 내가 더 위대해. 그것보다 내가 더 어미해. 그것보다 내가 더 거룩해. 그걸로 말미암아 너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들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매번 죄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불안합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보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송이 터져 나오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저희 찬양 인도자께서도 골라왔던 찬양인데 시편 147편을 갖고 이제 심영준 목사님께서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께 매료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매료되길 원해요. 저희가 잊었던 찬송,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던 그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무반주로 할까요? G키입니다.